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3년 동안 재료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4년 2개월이 지난 뒤에 비로소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분명 기록되어 있듯이 성전 건축의 시점을 출애굽 이후 480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정신이 성전의 정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정신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정신이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정신이 성막에 들어가 있고 그 성막이 후에 성전의 정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교회의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외부 공사를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법도를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율례를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따르며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짓고 있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것을 확실히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성전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신성시하고 나무를 신성시하고 동물을 신성시하고 곤충을 신성시합니다. 내게 무슨 행운이라도 줄 것처럼 그렇게 섬겨버리는 특징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율법, 계명, 율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다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계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28장 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말씀해요. 또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걸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중심지니까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왜 예루살렘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참 의미가 많은 지역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왔던 곳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다윗이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전염병을 보내요. 전염병을 통해서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사를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백성들을 치지 마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을 때에 갓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죠. 다윗에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하라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칼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오르난이 왕에게 그냥 그 타작마당을 그냥 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돈을 줍니다. 얼마를 주냐면 금 600세겔을 줬어요. 금 600세겔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세겔이 11.42g이랍니다. 600세겔이면 금이 7kg예요. 7kg. 7kg면은 그 이렇게 금괴 있잖아요. 금괴가 1kg짜리니까 금괴 7개. 그러면 금괴 하나에 얼마 정도 되냐면 5억 정도 돼요. 하나에 5억. 그러면은 7개니까 5,7에 35. 35억 정도가 되겠죠. 35억.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기 위해서 금 60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 땅값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땅,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너의 칼을 너의 칼집에 넣어라 명령을 하죠.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해주고 있냐면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온란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먼저 어디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모리아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뭔가가 있어서 거기에 성전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갈보리 언덕이 오늘날의 타작마당이죠. 성전은 당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의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성전 내부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지금까지는 성전 외벽이라든지 외관적인 것을 다 마무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솔로몬이 내부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처음의 마음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잘 지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솔로몬이 한 것이 있습니다. 뭘 했냐? 아끼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아끼지를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분에 넘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돌이 안 보여요. 돌이. 완전한 나무로 다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건축을 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꽃을 아로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판자만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문양을 새겼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새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20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소의 안에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혀더라.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금, 정금에다가 계속 금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지성소에 필요한 나무들은 가장 고품질의 나무, 백향목과 잣나무와 감람나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지성소의 벽과 단과 그룹과 마루와 문짝, 이것들을 정금으로 도금을 해서 입혔습니다. 성소를 만들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철저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귀가 한쪽이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귀가 이렇게 오므라들어가지고 펴지질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딱 붙어가지고 귀가 못생겼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자라면서 귀가 쫙 펴져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한쪽 귀는 펴졌는데 한쪽 귀가 이렇게 탁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수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을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3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을 위해서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모았던 그 적금을 땅을 사는 데에 헌금을 드렸어요. 3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 땅을 샀으니까 교회를 건축하자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3년 동안 모은 그 돈을 또 건축헌금으로 냈어요. 이제 아이는 6살이 되었고 어느 정도 자기 귀에 대해서 인식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신문 광고를 봤는데 어떤 광고를 봤냐면 귀가 이렇게 펴지지 않은 아이들을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는데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 신문에 났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고 그 아이의 귀를 보여주고 수술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한 다음에 그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서로 이렇게 또 합력하여서 목사님 자녀 수술하라고 또 수술비를 또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은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수술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요,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요. 만약에 그 아이를 위해서 3년 동안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수술을 했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7년 전에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수술했더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았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7년 뒤에 의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아이를 한 번에 귀를 수술하는 것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의 간증.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1순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항상 1순위라니까요.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1순위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100% 사랑하셔요. 99%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100%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이죠. 무조건. 우리 유행가 있잖아요. 무조건이야, 그 유행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항상 100%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늘 아까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요, 99%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100%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100%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내 자식한테 줘야죠.
또 내가 앞으로 생활하는 데 써야죠. 자꾸 내가 최고이고 내 가족이 최고이고 내가 뭘 갖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영적인 공식을 늘 깨달아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전 내부 공사의 핵심은요, 성전 내부와 바닥, 문과 입구까지 온통 정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 내부의 핵심 공사예요. 여러분, 정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먼저 정금은 빛을 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 감람나무 참 좋은 나무들이지만 그 나무들을 더욱더 값지게 보물로 만드는 것은 금을 입혔을 때입니다. 금이 입혀졌을 때에 비로소 정결하게 되었고 그 나무들은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금은 자체적으로 귀하지만 또 함께하는 사람에게 빛을 줘요. 금이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정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로도 귀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성도들.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그 사람이 귀해지고 그 사람이 빛나게 되고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정금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정금처럼 빛을 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이 빛이 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요셉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에 은은한 멋진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금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이 녹이 씁니까? 안 씁니까? 세상의 모든 금속은 녹이 슬게 되어 있고 오래 놔두면 부식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은요, 먼지 쌓여서 빛이 조금 흐려질 뿐이지 늘 누래요. 그것이 물에 들어가서 1000년이 있던 2000년이 있던, 여러분 가끔 과거의 그 화폐들이 바닷속에서 발견되잖아요. 바닷속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부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은 부식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좀 닦아가지고 좀 보면은 반짝반짝 또 빛나요. 왜 그럴까요? 금은요, 불변성이 있어요. 또한 색깔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색되지도 않고 탈색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금은 고귀성의 상징입니다. 귀한 거예요. 금이 고귀하듯이 여러분들은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99%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100%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자꾸 안 좋게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책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금은요, 거룩을 상징을 합니다. 거룩. 성소 밖에는 온통 놋으로 꾸몄습니다. 놋제단, 놋그릇, 놋으로 만든 불쏘시개, 이러한 놋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온통 다 뭘로 했다고요?
금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왕 하는 거 밖에 있는 것들도 좀 금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밖에 것은 노수로 하고 성전 안에는 금으로 했을까요? 바로 성전 안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정금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은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금과 같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은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에 모여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고 신실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세상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열정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